14년, 왕으로 14년을 살아가는 어느 날입니다. 아수르 나라 산헤립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아수르 나라 산헤립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작전입니다. 아수르 나라 산헤립은 언변가 랍사게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는 아수르와 애굽 두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은 애굽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과 연합하여 우리 아수르를 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애굽은 우리 아수르에 비하면 상한 갈대와 같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없애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등을 돌렸습니다. 사실은 산당을 없앤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랍사게가 그렇게 백성들을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산당을 없애버림으로 하나님이 등을 돌렸다. 그러므로 상한 갈대와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돕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를 원한다. 이와 같은 아수르 나라 랍사게의 교란 작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 중 엘리야김과 셈네와 요하를 교란 작전의 중심 인물인 랍사게에게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3명의 신하들은 랍사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수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수르 나라의 말인 아람어로 말하고 히브리 말로는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랍사게가 아람어로 말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랍사게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당신은 아수르 사람이니까 아람어를 사용하시지 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면서 히브리 말을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당신 나라 말로 말을 해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목사의 설교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분명히 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기 때문에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성경 해석이라고 말하지 말고 목사 자신의 의견이라고, 목사 자신의 뜻이라고 이렇게 차라리 말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말하지 말고 아람어로 말하라. 히브리어는 신앙의 언어이고 아람어는 세상의 언어니까. 아니 비록 목사지만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그걸 말씀이라고 그러지 말고 내 개인 의견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당신은 아람어를 평소에 쓰는 사람이니까 아람어로 말하라. 왜 우리 히브리 말로 말하냐? 왜 당신은 신앙도 없는 엉터리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아수르 나라 랍사게의 교란 작전은 계속됩니다. 히브리 말로 계속 교란 작전을 합니다. 마치 신앙의 언어처럼 들리도록 계속해서 교란 작전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더욱 히브리 말로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항복하라.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히스기야 왕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고관 대작들도 모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겁니다. 부러진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품는 마음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뜻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우는 것이 반드시 회개일 수는 없습니다. 회개는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주어진 원치 않는 환경이 나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는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합니다. 왕이시여,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부터는 심고 거둔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회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절대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합니다.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13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돌면 무너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았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도운 그 백성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스쳤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치료되었습니다. 6번도 아니고 8번도 아니고 7번입니다. 그랬더니 문둥병이 치료됐습니다. 그 나만 장군이 남은 자에 속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은 포도주를 찾는 연회자에게 물을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이 포도주 찾는 연회자에게 물 가지고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 하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5,000명의 군중들을 너희가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세상 천지에
5천 명이니까 도시락이 5천 개가 필요한데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너희가 주어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도시락 한 개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이 먹었습니다. 안드레는 남은 자에 속합니다. 너는 개 같은 여인이다. 너는 개 같은 여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이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딸이 치료되었습니다. 그 수로보닉의 여인이 자기를 개 같은 여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던 그 수로보닉의 여인이 남은 자에 속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자를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하면 남은 자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맹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하면 남은 자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머거리 벙어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하면 남은 자들이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뼈를 꺾어 즐거워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자존심을 꺾어 즐거워하소서 고백했던 다윗이 남은 자들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일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남은 자가 분명합니다. 부러져야 남은 자들이 됩니다. 무너져야 남은 자들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은 자들입니다. 천국은 남은 자들이 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침략하지 못합니다. 화살 하나라도 쏘지 못합니다.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로 하여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은 패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아들에게 살해되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 대국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는 담임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을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시여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무탈한 교인에게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쉽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집사를 찾아가서 집사님 내일 당신 죽을 거요. 그러면 그 집사가 그 받아들이기가 쉬우냐고. 더더군다나 한 나라의 임금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담임 목사의 말을 히스기야 왕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별일 다 봤네. 뭐 내가 죽을병 걸렸어?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날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느 날 바람처럼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담임 목사로부터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태도입니다. 이사야 3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벽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절망입니다. 실패입니다. 좌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와 같은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보통 사람은요, 이렇게 절망 앞에, 실패 앞에 오면 그 실패나 그 절망이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쓰러지고.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그 절망을 다스립니다. 그 실패를 다스립니다. 그 좌절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절망과 실패와 좌절을 무너뜨리는 기도입니다. 한번 두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주여! 이 기도가 절망을 이기고 좌절을 이기고 죽음까지 다스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벽 앞에서 절망과 좌절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예,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예, 내가 잘 겪겠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함, 이와 같은 슬픔은 이런 고난을 계속 반복하면서 마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손해보고 늘 희생합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 중독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홀로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십자가가 이루어졌다면 동시에 부활의 자리로 가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무엇 때문에 벽을 향하여 기도했습니까? 벽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망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죽음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절망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벽 뒤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벽 뒤에 계시니까 소곤거려야 돼요? 큰 소리로 불러야 돼요? 큰 소리로 불러야죠. 다시 한번 주님을 주여 하고 불러봅시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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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사야 38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99%가 아니에요. 100%. 사르반 여인은 어린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7년 가뭄 기간에 도대체 어디 가서 식량을 구할 수 없어요. 온 집안을 뒤지고 또 뒤지니까 마지막 한 끼 식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마지막 음식이다. 이제 이 음식 먹고 우리 죽자. 그런데 그 마지막 식사를 엘리야 선지자가 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달라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눈물 섞인 마지막 식사를 드렸습니다. 100%입니다. 신앙은 100% 해야 됩니다. 그 결과 평생 동안 식량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계속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선하게 행한 일들을 기억해 주소서.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선하게 행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상단지로 변한 산당을 헐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주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형상들을 모두 깨뜨렸습니다. 모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리 노뱀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구리 노뱀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구리 노뱀을 제거합니다. 일종의 개혁 운동인데요. 개혁 운동은 엄청난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개혁을,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열왕기하 18장 5절을 같이 읽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어요. 결국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입니다. 특별히 강대국 아수르 왕에게 절대로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입니다. 그와 같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하게 행동했던 제 과거의 삶을 기억하소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선하게 행동했던 제 과거의 삶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요 평생 새벽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저 평생 11조 했잖아요. 하나님, 저 순종하고 살았잖아요. 헌신하고 살았잖아요. 내가 교사만 지금 20년째 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선한 행동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좀 살려달라는 거죠. 통곡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능력 기도라고 합니다. 그냥 방언을 하고 그냥 무슨 환상을 보고 막 무슨 병을 고쳐주는 막 은사가 있고
물론 그런 것도 능력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진짜 능력은요, 히스기야 기도입니다. 죽을 병 걸렸을 때 하나님, 내 과거의 선한 일을 기억해 주세요. 이런 능력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 하 20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존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죽을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담임 목사인 이사야 선지자로 받았어요.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은 담임 목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모든 책망도 그리고 모든 응답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지 않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십니다. 목숨을 15년 연장받은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입니다. 아니, 죽어야 되는데 15년을 연장받았으니 기뻐요, 안 기뻐요? 보통 기쁜 게 아니죠. 그와 같은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으로부터 예물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아니, 과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강대국 바벨론은 사신을 통해 자기에게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우리는 마음을 누구에게만 빼앗겨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빼앗겨야 되는데 이 바벨론에게 지금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가지고 왕궁 여러 곳을 보여줍니다. 보물 창고를 보여줍니다. 금은이 가득한 창고입니다.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이 가득한 창고입니다. 군사 기밀에 해당되는 무기고를 보여줍니다. 왕궁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장소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결국 바벨론 사신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예루살렘 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준 왕궁의 모든 물건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한다는 겁니다. 왜?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당신이에요. 왜?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다. 바벨론에게 침략당합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될 겁니다. 왕궁에
여러 보물뿐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왕족과 귀족들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없어요.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는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아수르 시절에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신본주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시절에는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기 전에 일생과 병들었으나 치료받은 이후의 삶이 너무 다릅니다. 병들었으나 치료받은 후에는 하나님보다는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때 죽었어야 합니다. (15년) 연장했던 삶이 축복이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2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60초는 1분이고 1분은 1시간이고 24시간은 하루입니다. 그리고 365일은 1년입니다. 그러므로 크로노스 시간에는 나이가 중요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요. 당신은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세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영원 세계의 시간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시간을 말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는 짧은 인생이 없습니다. 100살을 먹고 세상 떠나도 영원으로 가잖아요. 10살 먹고 세상을 떠나도 영원으로 가잖아요. 10살 먹고 죽은 사람이 짧게 살았나요? 아닙니다. 100살 드시고 죽은 사람이 길게 살았나요? 아닙니다. 이 카이로스 시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천국까지, 영원한 세계까지가 내 일생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의 수명을 500년으로 연장하겠다. 500년 살아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히스기야가 차라리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죽었으면 아주 천추만대의 위대한 왕으로 남아요. 그런데 15년 더 산 그 세월 때문에 아주 못된 왕으로 기록이 됐어요. 결국 히스기야 왕은 15년 연장된 세월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독교인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일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그랬어요? 태어나서부터 천국까지, 죽을 때까지, 죽은 이후에까지. 태어나서 천국까지가 내 일생이요. 네. 그러므로 주어진 우리 일생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지 않았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15년 연장으로 인하여
실패한 인생이 됐다니까요. 연장된 히스기야의 15년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인생도 짧게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요? 지금부터 어디까지가 내 일생이라고요? 천국까지가 내 일생입니다. 히스기야의 연장된 15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15년이 없는 히스기야의 인생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15년이 없는 히스기야의 일생을 추구하는, 15년 더 살지 않고 죽을 병 걸려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와 같은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는 15년을 연장받은 시간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 상급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